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1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홍해를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 내 고모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나 혹은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참 완벽한 삶은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저의 삶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이루는 삶,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눈이나 귀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울 거 많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반면에 자기의 삶이 무너진 사람을 바라보면 이 어떤 말 한마디와 혹은 따뜻한 그 손길 그리고 마음이 더 다가가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실수하지 않는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 두 종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리고 고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욥이 처한 환경, 그 상황을 듣고 그들은 찾아와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욥 너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고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잘못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잘못되어지고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그 곁에서 기다려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욥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했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은 도착을 해서 그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함께 울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을 향한 그 모습이 여기 이런 것처럼 발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꾸짖고 또 기다려주시는 반면에 우리는 한정적인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익숙하게 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져서 이게 좀 후덥지근한데 조만간 아마 에어컨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부터 10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 5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계명들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의 숫자가 하나는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삶만큼이나 사람에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는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비중을 그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들을 잘 이루어낸다면은 사람들에 대한 행동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무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요 근래 뉴스에서 계속 5.18에 관한 뉴스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5.18 기념일인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매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람이 결단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 사람을 향한 우리의 행동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배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라고 여길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향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 기울어졌다 싶으면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골고루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을 다할 때에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계명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가 쭉 나열되어져 있지만 그 본 바탕에는 중심이 되는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먼저고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이 10가지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행동들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10가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열될 10가지의 그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 다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참 우리가 갑갑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우상을 우리에게 둘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악된 행동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열거되어지는 10가지들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들에게 있어서는 그 밑바탕에는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둘 사이 서로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요청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다면은 내가 요청하는 것도 혹은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배경 속에서도 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요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만 그 만족스러운 것들을 요구되어진다면은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과 저것들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요구되어져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건강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당연히 건강한 요구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심되는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3대와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갚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1000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만큼 비중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갚는 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을 때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조금 벌 받고 지키면 큰 은혜 받는구나 이런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계명들을 주시고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바탕에서 나온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켜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명을 모두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혹여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도, 정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신다라기보다는 혹여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시는데,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보면은 앞에 있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율법들을 열거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범죄하여져서 스스로 자숙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내 상황이 힘든 가운데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가슴 저미며 아픈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매번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수용하면은 어느 날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다가 또 어느 날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해와 이 상황들, 감정들을 초월해서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경험됨은 자기 자신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겁니다. 야, 너의 삶이 지금 뭔가 다른 것 같아. 네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살게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계되어져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게 한 것은 그 옆 사람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잘 성장되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도구로서 내 삶이 쓰여진다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 그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은 혹여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라고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 삶이라기보다는 혹여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실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혹여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계명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삶만큼이나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십계명은 지키지 못했을 때보다 지켰을 때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혹여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셋째로 혹여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눈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알게 모르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갑갑해요. 이거 해야 돼? 또 다음 주에 와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나를 옥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는 의미나 어떤 그것에 기대감이 담겨져 있지 왜 그런지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행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며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살도록 계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